모두가 예를 쓰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어요. 그 핸디캡이 뭐냐면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늘.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또 힘들고 목 때문에 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목이 안 좋은 것이 제 큰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가진 유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게 되어진 것이 팬데믹에 얻은 유익 중에 큰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유익이 성경 읽기와 듣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모니터를 켜놓고 제자리 하여튼 그런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 성경을 하는데 해보니까요 2개월의 일독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20장을 읽으면은 성경이 모두 1189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20장씩 읽어가면은 2개월마다 일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물이 지하에서 이제 3층 건물인데 오후에는 시간이 나면은 또 계단 운동을 해요. 그래도 그때 스마트폰으로 또 성경 이제 들으면서 하거든요. 평균 뭐 하여튼 20장 이상은 뭐 20장에서 40장 사이를 읽습니다. 듣고 읽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2개월마다 성경을 일독씩 하게 되어진 것이 그분의 팬데믹에 준 큰 유익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2년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체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태풍 이후로 지금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도 통신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고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하는 동안에 이 통신이 중간에 이렇게 에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을 시편에서 잡은 이유는요. 저희 교회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새벽 기도 때 1장씩 해옵니다. 하루에 1장씩 해오는데 이제 10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10편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1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편은 모두 150편이고 5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뭐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150편 중에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거든요. 저자가 다윗이 시편을 제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작장 미상으로도 50편이 작장 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으로는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그 다음에 모세, 헤만, 에단 1편씩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찬양, 기도가 주 내용이죠. 근데 우리 시편 150편 중에 1편, 2편을 시편 전체의 개론이고 중심 주제로 봅니다. 시편 전체를 보는 눈이 시편 1편, 2편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는 이제 중심 주제로 1편, 2편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3편부터는 다윗의 시편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다윗의 시편 그 표제가 3편에 보시면은 표제가 뭐냐면은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 되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의 죄악 때문이죠. 바세바 사건 이후로 선지자를 통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아들을 통해 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1편, 2편을 주제어로 하고 개론을 하여 3편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시로 시작되어지는 그 다윗의 첫 표제어가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출발을 보면은 인간의 그 고통, 절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우성치며 절규하는 인간의 그 목소리가 시편의 그런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마지막 시편이 145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 제일 마지막 시 보면은요, 그 표제어가 뭐냐면은 다윗의 찬송시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시.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하시고 그러는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시편 찬송시로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은 다윗의 마지막 찬송시하고 그다음에 할렐루야 시편인데, 여러분 인간의 그 고통, 아픔으로 시작되어진 그 시편이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잖아요. 이것이 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이고 선교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교지 와서 처음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이 교회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정말 참 선교제 그래도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제는 그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할렐루야를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시편 1편, 2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1편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이고 시편 2편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이 뭐냐면은 행복이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은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 이 말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성공한다 이 말이죠. 잘 된다 이 말이죠. 형통하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은 시편에서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모세의 후계자로 시험받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도왔던 것처럼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서 3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력이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말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때 주신 말씀이나 다윗 때 주신 말씀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어질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냐면은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행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이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들 영상 예배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위하여 수요일 날 오전에 영상 예배팀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촬영을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예, 이제 즐게 이제 유튜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토요일 날에 오전에 모여서 영상팀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준비를 하여서 유튜브에 올리고 주일 날에 대면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동시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팬데믹 어려울 때에 누가 제일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예배팀입니다. 늘 말씀을 같이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요, 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긴 하게도 이 세계 기도의 세계 선교사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할 제목을 얻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4절 6절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이 나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2편에 보면은, 시편 2편에서는 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편 제일 마지막 구절이 12절이거든요.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씀인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시편 1편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노예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주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군환들과 관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의, 보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회 할 때 가만 놔두든가요? 선한 일을 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려고 왔는데 가만 놔두든가요? 시비를 겁니다. 예. 비방합니다. 모상에 굽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에도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팬데믹에, 예? 이 뭐 오미크론이 파내지는 이때에 무슨 예배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겠어요? 예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예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고요. 팬데믹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해가 있습니다. 조금만 무슨 조짐이 보이면요, 왜 이런 시국에 예배 드리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못된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삶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주는, 왜 우리가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선교사 일이 아니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낮추고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리입니다. 타인을 올라서는 자리잖아요. 그 성공 철학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도로 가나 모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도둑기차 타고 서울 가면 안 되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고뇌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세상 힘이 아무리 우렁차고 팬데믹이 나의 삶을 바뀌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 시편 2편의 요약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만 피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이 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2편이 주는 주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로만 피한다. 이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선교의 여정을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0편, 2편을 주제로 해서 본문 10편, 3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10편, 3편 1절. 1절 보십시오. 3장 1절.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4편 1절 보십시오.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5편 1절. 여호와여. 6편 1절. 여호와여.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전부 다 여호와여. 전부 다 여호와께 피합니다.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왜? 사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를 부릅니다. 다윗 시편 3편부터요 계속 여호와를 불러요.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단 한 편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부르는 시편은 없습니다. 150편 중에 136편의 시편 1절에서 누구를 부르느냐?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시편도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요 다 여호와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은 시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누구를 향해 부르시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세계 선교사 기도 모임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르기 위하여 여호와를 찾기 위해 있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올해 이 모임에서 부처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삶의 해답이고 우리의 문제의 문을 여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권력자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의지할
무엇을 향하여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팬데믹 속에서도 백신이요 우리가 부러지지 않잖아요. 백신이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았는데도요, 예, 또 양성 반응이 일어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내가 그동안에 쌓은 재산을 지켰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지켰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최후까지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돌아보는 현지 교우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아니고는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100%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은 대로 토해냅니다. 예, 먹은 대로 토해낸다니까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구제하시는 분이 구제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뢰고 여러분 그럴 때에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될 그런 개론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라. 그런데 말이죠. 시편 2편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라.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12절 전체를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망합니다. 이게 시편 1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은 진노하심을 해서 그 길에서 망한대요. 정리를 하면은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시편 2편은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해가지고 시편 2편이 복이 있도록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시편 1편과 2편은 복이 감싸고 있죠.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그 너무나 힘들어서 말이죠. 어떤 대상들을 하여 저주까지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누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제 저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선교지에 오게 되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대학은 2학년 때에 종교 계획 시간에 종교 계획사 시간에
간만한 교수님이 책을 한권 소개를 해줬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소개한 건 아니죠. 우리 이제 클래스메이트들에게 다 소개를 해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정연휘 씨가 쓴 하늘 사랑, 땅의 사랑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은 양아진에 묻힌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뭐 다른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그런 이제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젊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니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내 때만 해도 젊은 분들이 선교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교지가 이제 노령화 되어졌잖아요. 고령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얼마나 20대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그때 법무에서도 얼마나 유망한, 얼마나 돈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영 많은 지저분한 그런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질병을 위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시고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한 것은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그 빚을 나도 좀 갚았으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뭐 선교사 되는 일에 대해서 꿈을 꾸본 적도 없고 비전도 없었어요. 제 비전은 시골 목회입니다.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말이죠. 시골 목회가 제 비전이었거든요. 도시도 겁나더라고요. 도시 목회도 비전이 아니었어요. 시골 목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교지이든 간에 선교사 밑에서 한 2년 정도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은 그것이 좀 타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그 일을 좀 갚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갔죠.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죠 뭐.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강도사로 이제 시골구에 담임을 하게 되었죠. 담임 목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부모사로도 청빙을 받아가지고 부모사로 갔습니다. 부모사로 3년 있는 동안에 제가 초등부하고 청년부를 담당을 했거든요. 초등부 담당하면서 하여튼 1일 프로그램으로 양아진에서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는 통일로 해가지고 하여튼 저 북한을 바라보고 하여튼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내가 대학원 2학년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런 차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세부 한인교회가 있는데 유학생들만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게 지금 담임을 구하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선교사님을 식사 대접하기 위하여서 이제 찾아갔거든요. 식사 대접하고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그곳에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사례금도 없대요. 그럼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그 말 듣고 일주일만 제가 답사를 왔습니다. 그게 94년도예요. 94년 8월 달에 답사 와가지고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0월 달에. 가족은 12월 달에 들어오고 제가 먼저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세부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잠시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28년이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세부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만일만 알지 세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이 세부가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부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 말에 직항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마닐라를 거쳐 다녔거든요. 직항로가 생기니까 신혼부부들이 여행을 오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요, 어학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어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어오는지요. 그래서 줄잡아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 저는 10,000명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학 유학생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요, 조기 유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자녀들 데리고 아예 공부하기 위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기간이 있습니다. 고3 때까지입니다. 고3. 그리고는 고3 끝나면요, 또 떠나갑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인교회, 이 세부에 있는 한인교회의 한계예요. 얼마나 사람들로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주 바뀌지만은 그래도 잠시라도 출세하여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 전부터 매일 성경을 택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큐티 훈련을 시켰습니다. 큐티 훈련을 시키면서 또 큐티 리더들을 양성을 하고, 그래서 모든 예배라든지 모든 구역 모임이라든지 어린이 활동까지 전부 다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 그렇게 했어요. 자주 또한 성서 유니온에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힘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이죠, 이 필리핀에 들어오기 전에 자주 묵상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묵상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도 뭘 묵상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요. 그 말씀을 항상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서울시민교회라고. 거기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어린이 대공원에 늘 아침에 운동을 했습니다. 대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조깅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조깅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어디서 목회를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교지에 왔잖아요. 그 당시에 차례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이 28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으시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때를 따라서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짧게 있든지 길게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왜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보게 되시면은 디모데도 신앙이 외소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러면 디모데잖아요. 3대잖아요. 3대. 우리 교회 비전이 있거든요. 4대 비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면은 3대 신앙 개성입니다. 3대 신앙 개성. 우리가 3대까지만 책임지자. 3대까지.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4대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어쩌면 3대까지 신앙의 책임을 지자. 내가 아들, 손자, 손녀에게까지 책임을 지자. 그렇게 하면은 그 개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예수님 오심까지 맞닿을 것이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몸부림이다. 몸부림.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제가 말이죠, 한인교를 하면서 가진 좋은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오니까 이 세부 한인교회가요 연합교회더라고요. 교단 구분 없는 연합교회. 저는 이제 고신이잖아요. 저는 연합교회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교단이 있나요? 할 나라 가면 어느 교회에서 왔냐? 여러분 웃기는 일이잖아요. 오니까 우리 교회가 연합교회인 거예요. 팔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한 힘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그것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목회자가 교인들을 섬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주잖아요, 교인들이. 이 목사님 무슨 돈을 내느냐고. 근데 여기 오니까요 너무 섬길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말이죠 매주 김치 10kg, 20kg 담아가지고요 유학생들에게 나누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늘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인들이 또 자주 바뀌니까 좋더라고요. 교인들이 자주 바뀌니까 신선한 것이에요. 신선함. 예. 젊은 사람들이 바뀌고 예. 물론 안타까움도 있죠. 사람이라는 것에 안타까움 생각하면 하늘이 안타깝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하늘이 좋습니다. 자주 바뀌니까 늘 새로 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보니까요 무고한 황금 어장이더라고요. 한국에는 복음 전하면은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데 이 필리핀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시비 거는 사람 없이 얼마나 수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적응하느라고 몰랐는데 한 해 두 해 살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또 선교팀이 오면은 그분들하고 합세도 합니다만은 자체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그러는 한국에서도 선교팀이 오면은 함께 합쳐가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 물론 뭐 교회가 있는 지역도 갑니다만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선교 이제 노방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한 60여 차 했거든요. 하면요. 하여튼 뭐 적게는 200명에서 많게는 한 800명까지 모입니다. 그래서 결신자가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결신하긴 한데 뭐 정말 믿어서 결신하는 거는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쩌면 간에 결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0여 차 하니까 줄잡아도 한 15,000명 정도 결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없는 지역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 결신 카드를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 현지 목사님에게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기관들 어린이 주일학교는 좀 이제 애들이 어린이가 놔두고 그다음에는 우리 학생들 SFC 학생들 청년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간별로 교회가 없는 지역을 구제지역으로 정하여서 2년을 주기로 2년 동안 꾸준하게 구제하면서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12개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편 2편은 어떤 상황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사님들께서 성유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호와의 피함으로 인해서 복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